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3년 5월 19일이죠. 이렇게 2013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제 서기 2013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일본식 달력을 썼습니다. 일본은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를 새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비석 같은 데라든지 기념할 만한 그런 자리에 연도가 들어갈 때는 일제시대 때는 다 일제 그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명치 몇 년, 대정 몇 년, 소화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명치는 1868년부터 10월 23일부터 1912년 7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는 대정,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를 건물을 봉헌했다, 뭐 건축했다든지 그러면 대정을 쓰고 그 다음에 1926년부터 89년까지는 소화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건물인데 뭐 소화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소화 몇 년? 그러면 1926년부터 따져서 소화 1년, 소화 2년, 소화 3년 이런 식으로 따져서 1926년 소화 1년 그러면 1926년에 이게 지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외웠었는데 맨날 잊어버려요. 어디 건물 가가지고 소화 2년 그러면 소화가 몇 년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대정, 명치, 소화 이거는 일본식 연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호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일본식 연호. 근데 일본은 이 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고종임금님이 이제 대한제국하고 고종임금님이 그냥 임금이 아니라 황제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이제 연호도 새로 이제 광무라는 연호를 만들었는데 나라를 뺏기면서 대정 일본식 달력이 시작이 됐죠. 모든 게 이제 대정으로 시작을 하고 이것이 자체가 뭐냐면 나라의 주인이 바뀐 걸 얘기합니다. 달력이 바뀐 거는 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무한도전 그 특강을 나오는데 특강을 들어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특강 내용 중에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그 연호를 제일 먼저 썼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봤더니 영락이라는 연호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영락이라는 그 연호를 사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국이 그 주변 모든 대륙을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광개토 대왕이 우리는 우리나라 연호 따로 쓸 거야. 그래가지고 영락 1년, 영락 2년 따로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주인은 바로 우린데 니네들은 우리 다 주변 국가고 내 명령을 듣는 나라들인데 이게 연호를 다시 새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인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백만대군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특별히 별동대라고 해서 30만이 특별히 막 쳐들어올 때 살수라는 곳에서 30만을 다 무찌르고 2,700명만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죠. 그러나 어쨌든 이 중국 중심의 그런 세상에서 독립을 딱 천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연호라는 거예요. 오늘 연호를 얘기하려고 한다기보다도 이 광개토 대왕이 훌륭한 거는 뭐 영토를 넓힌 것도 있지만 그 중국 중심의 이런 큰 사실은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땅덩어리와 인구와 군사력을 상대로 해서 광개토 대왕은 자주국가를 딱 선포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 군대 앞에 그 어마어마한 중국이라는 나라 앞에 광개토 대왕은 주눅들지 않고 어떤 신하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이 봐줘 우리가 살지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신하들이 많았죠. 그 이후에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광개토 대왕은 딱 우리나라는 뭔 소리냐? 그리고 연호를 딱 우리가 쓰고 자주국가를 딱 선포하고 중국 중심에 중국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실 숫자적으로 따지면 상대도 안 되는 너무나 약한 나라지만 이 광개토 대왕과 또 을지문덕 장군이 용감도 했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새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라도 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큰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도 많고 전쟁도 많고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고 그런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한 내용을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할 때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골리앗은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제 장군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 이전에 그냥 사사 시대 별일 없으면 다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났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다 끝내주면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사사 시대에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많은 갈등이 있고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미 그 무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이 칼이 청동검이. 근데 블레셋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청동검은 말 그대로 칼길이 몇 번 부딪히면 무뎌지기 시작해서 뭐 때려서 아프긴 하겠지만 베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칼은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찔리면은 찔리고 베면 베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청동검은 점점 그 칼하고 몇 번 부딪히면 베지지도 않아요. 이 무기 자체가 틀려요. 그나마 이 삼손 아시죠? 삼손?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운 장면에서 보면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하고 싸웠어요. 삼손 혼자. 근데 삼손이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삼손이 사사예요. 그럼 사사는 그래도 철로 된 칼 하나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뭐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죠?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물론 다행히 다 때려잡아가지고 다 죽였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그 무기를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저 1000명 군사들은 다 칼 들고선 철로 된 칼 들고 다 군사인데 이 삼손은 힘이 세니까 다행이지 나귀토끼 가지고 싸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변변한 칼 하나도 없이. 무기조차도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앞선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미 유다 기입숙한 땅까지 쳐들어와서 딱 이 사울 왕과 이 블레셋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이제 첫 번째 전투를 벌이려고 모인 곳이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딱 서 있고 이 사울의 군대는 거기에 상대할 수 없는 그 군대가 소수의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런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무엇이 다르냐? 상황은 사울이나 다윗에게나 똑같아요.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문제는 똑같아요. 자기 형들도 다윗의 형들도 다 좀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청동검을 들었는지 막대기를 들었는지 사실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서 아멜렉하고 싸울 때도 사실 역사 이렇게를 기록에 잠깐 보면 얼마나 심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칼 들고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 한 명밖에 없다고 해요.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벽돌이나 굽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군사가 없어요. 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블레셋이라는 그런 대군이 있고 그 중에도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형들도 지금 군사로 다 참여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는 거는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같다는 거예요. 상황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사울과 다윗의 그 반응이 달라요. 그 문제 앞에 블레셋을 바라보는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사울 왕을 막 모욕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사울 왕과 자기 형들과 모든 백성들 장군들은 그냥 그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못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저런 것들을 가만 놔두냐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울 왕도 하나님 믿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다윗도 양치기를 비록 하고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믿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어요.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준수한 경건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준수하고 거기까지 잘생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키까지 컸어요. 강필구 집사님 같은. 그런데 왕이 안 됐으면 참 좋았을 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대통령을 안 했으면 더 존경받고 참 그랬을 텐데. 이 사울왕은 개인적으로 보면 왕이 안 됐으면 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근데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허수아비 같이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예요. 그게 골리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일 없을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좋은 분들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딱 경험하면 거기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나요. 사울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백성들도 우리 임금님,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가 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직한 그런 왕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윗이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울왕은 갑옷도 입고 다 있을 때 키도 크고 잘생겼고 갑옷 입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로마 군인들 저 같은 사람이 그 갑옷을 입고 있으면 폼이 안 나죠. 이 한복도요. 제가 이렇게 무슨 생활 한복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입어보니까 이것도 좀 비록 배가 나오더라도 등치가 있는 사람이 다 이거에 풍채가 이게 다 어울리지 이게 마르고 키 작은 사람이 입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이게 안 어울려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갑옷까지 쫙 이거 칼을 찼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아주 용기가 아주 100배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믿어요. 사울도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걸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계신 거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울처럼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행동을 합니까? 사도 요한 알죠?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표현까지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그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믿음. 승리는 갑옷과 칼과 창과 뭐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이 승리의 어떤 원인,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승리에 하게 하는 걸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그럼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동문에도 나오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승리도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도 믿음으로 영생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인. 그래, 신앙인. 신앙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속죄 제물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도 영생도 모두가 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든 의롭게 하시든 깨끗하게 하시든 승리를 주시든 병을 낫게 하시든 뭔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사실은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억지로 끌고 가서 물통에 데려놔도 지가 안 마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유별나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행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행할 수 없대요. 이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완악해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삐딱하게 쳐다보고 의심하고. 제가 여기 지난번에 5월 5일 날 오후에 그 여기 뭐죠? 웅주플레이 아이스 월드 거기 갔더니 사실 10년 전부터 한번 가자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와서 갔는데 마술 하더라고요. 마술. 들어가면서 세이가 바로 한 말이 아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즐겨. 하게 저거구나 저거 자꾸 그런 거 자꾸 보지 말고 그냥 즐겨. 아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술사들 싫어한대. 근데 좀 어설프게 보이긴 보이더라고 그거 이렇게 쫙 하면 막대기 쫙 되는 거 있죠. 그건 이렇게 쫙 하면 쫙 펴지는 건가 봐요. 즐겨.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이렇게 의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더 특별히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는 사실 고향 사람이니까 저 누구네 목수 아들 아냐? 저기 언제부터 저러고 다녔대야? 그러면서 막. 근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나와서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하고 늘 논쟁을 했어요. 늘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을 쭉 꿰뚫고 있고 또 이 궁금한 거 아니면 옳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한 게 사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그냥 기분 나빠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데는 한 예수님조차도 권능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뭘 해도 못 믿어요. 예수님조차도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야, 저게. 신기한 놈들이다.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봐야 될 거를 뭐 덜 봤다든지 들어야 될 말씀을 덜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많은 병자들이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인데 그걸 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으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안수해서 병 고침받고 그 동네 사람들은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고침 못 받고 예수님이 딴 데로 가셨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을 놓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신다 이러고 우리가 표현하죠. 거저 주셨고 거저 받았다 표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당신이 죽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거. 근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제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 건 괜찮은데 죽을 사람들 있죠. 명예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구천에 떠도는데 다시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나는 이렇게 못 죽어. 그래서 죽지도 않아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더 문제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도 억울한 게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었어요? 다 짊어지고 다 죽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물론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믿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뗄 수가 없죠.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나라를,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뺏겼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었어요. 또 그 이후에 메데라는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이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 왕도 얘기하듯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누굽니까? 내가 임명한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은 계속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멸망해서 내 나라가 멸망을 해서 내가 이 나라 왕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이에요. 내 나라를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내 나라를 이제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곧 곡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 메대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다니엘은 메대 왕도 인정하듯이 천지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뭐 육신적으로 그 왕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지만 사실은 그 왕도 인정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또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듯이 하나님도 마음고생을 해요.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세상에서 그냥 매맞고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다른 건 안 보고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죽으나 사나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 이 죽기 전날 밤, 같이 좀 기도하자.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해. 이제 자빠져 자요. 그 함께 기도도 해주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혼자 그냥 이렇게 죽으시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혼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그랬죠. 찾아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맡기실 때에 무엇을 보고 맡기셨습니까? 배신한 베드로. 지난번 노영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맡겼어요. 근데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보고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맡겼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하면 너무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도 했고, 이런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죽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 며칠 안 있으면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왔고, 그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나가시자마자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들끼리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사실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떡대미 여기에 다 모인 거 아니냐? 이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안 떠났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떠났어요.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야, 저렇게 험하게 죽어버리는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알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갈 걸 아셨어요. 왜?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고향으로 믿음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냥 너무 힘없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나라를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딱 독립을 시키고 그 권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부활하셨지만 보니까 또 죽으려면 또 죽을 사람이에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믿음은 땅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고향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만 하셨습니까? 찾아갔다 그랬죠.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죠? 너 나 믿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믿음이 땅바닥까지 다 떨어진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나 믿어? 믿음이 다 떨어졌으니까 여기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음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 믿음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만, 신념으로만 만들어진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보여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단순한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왜 죽은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실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지 그냥 어떤 용기로 만들어진, 단순히 용기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나 믿어? 안 믿어? 나 살아났는데 나 안 믿어?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3번 같은 질문을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면서 그 믿음이 살아났어요.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건 관계죠, 관계로 만들어진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일이 되어지는 것에 따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러나 그 믿음은 상황에 따른 내 판단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냥 오해를 받아서 누구의 누명을 써서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믿지 못해요.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딱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주보의 그 뒤에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3시에 부평중앙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 예배는 1시 반 예배는 없고요. 식사하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자유롭게 참여하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이 그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뭐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
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감리교 설교자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맨 먼저 마련했는가? 윌리엄 쉰트. 내가 왔을 때 누가 나를 초대하고 접대했는가? 윌리엄 쉰트였다. 내가 설교로 사방에서 비난받을 때 누가 내 편에 서 있었는가? 윌리엄 쉰트였다. 누가 도시 전체를 대표해서 박해의 폭풍을 견디며 희생을 무릅쓰고 대항해 싸웠는가? 윌리엄 쉰트였다. 누가 지금 파멸된 신세로 거리에 내몰려 있는가? 윌리엄 쉰트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염려하지 않는다. 윌리엄 쉰트라는 분이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딱 제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게 웨슬리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미 죄를 져서 야 저거 안 돼. 우리는 사실은 다시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걸 믿는 겁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 핍박받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지지해줬던 그 윌리엄 쉰트라는 사람이 딱 한 번 잘못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한 번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딱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 계시지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가끔 뉴스에서 모든 국민이 돌을 던지는 저런 건 죽여야 돼. 진짜.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그냥 죽여버려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도 아니면 이 초계파적으로 뭐 교회 교단이나 무슨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지탄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래도 목사님이 이 교계에서 지명도도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좀 하십시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나도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에게 새로운 기회. 우리는 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전혀 안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묶인 자들의 노임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서 사는 역사들을 다 보고 병든 자들이 강건함을 얻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다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이상합니까? 다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왕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왕은 나라라는 거는 꼭 땅이 있어야만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선포하면 나라가 시작되는 거지.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선포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역사들을 보고도 안 믿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빼놓고 애굽에만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막 다 때려 부셨어요. 그걸 다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 건너듯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진흙구덩에서 막 뒤 엉켜가지고 막 헤매다가 물에 다 잠겨서 수장되는 걸 다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온 지면에 그냥 깔려있는 만나, 그거를 다 빵가루를 걷다가 빵을 만들어서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먹고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주워 담아 먹어요. 고기가 그냥 질리도록, 그 냄새가 질리도록 먹으면서도 이들은 믿지 않는데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뭘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히 구별을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남게 하고 인도했습니까? 그걸 다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불평불만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은혜와 기적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부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부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나를 믿을까?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마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2가지만 있어도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거예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그걸 다 매일 아침 만나가 왜 내려요?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있느냐? 그 이전에 내 안에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먼저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염려와 걱정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염려와 걱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꼭 앉아있으면 목사님들 이런 걸 시키는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시키려고. 잘 됐어요. 옆 사람한테 내 얼굴을 딱 보여주고 내가 염려가 있는 사람 같아?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야, 삼촌 얼굴에 염려 걱정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많이 있어 보이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또? 화진 선생님은 얼굴이 있어 보여요? 네. 나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있어 보이는, 얼굴 그 안을 다 보시나 봐요. 얼굴이 나타나죠. 웬만한 건 다 얼굴에 써있진 않지만 써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실 것이라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참 좋은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믿음이 싹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도 돌아가니,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혹시 안 이루어져도 저 목사님 별거 아니구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도 돌아갔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니까 따라가서 예수님이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쫓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 믿음이 떨어진 건 알지만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도 사랑하신 거 알잖아. 우리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그래 믿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찾아가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도 그냥 순간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듯이 방전돼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미등 하나만 잘못 켜놔도 방전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명근 집사님이 주일날 늦게 왔어. 식구들 택시 타고 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방전돼가지고 배터리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좀 위험하네. 그래도 여차하면 문 살짝 덜 닫히면 바로 방전되는 거죠. 순간 방전돼서 우리가 그냥 오늘 가보니까 저리가 쭈그러 앉아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다는 듯이 앉아서 에휴, 교회도 다 필요 없다 이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나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생각하면 그래 베드로는 걱정 없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명근 집사님 여기서 찬양하니까 이명근 집사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느 날 어떻게 믿음이 탁 방전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찾아가 보고 이렇게 쫓아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 서로 찾아가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서로 우리가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도 역시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12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시면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 앞에 늘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